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예전에 늘푸른 교회를 다녀갔는데 언제인지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제가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 강단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 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강단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강단인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 두 개의 편지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근데 전서에는 5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서 3장, 그리고 4장과 5장 인내하는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과 5장에서 소망 가운데 더욱 성장할 것을 성도들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기게 되었는가,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잘 나와 있죠.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가지고 선교를 해서 저쪽 실크로드 쪽으로, 아마 잘하면 동방으로 해가지고 중국, 아프가니스탄,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올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마게도니아 사람 환상을 통해 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가지고 빌립보에 들렸다가 그 다음에 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16장에 빌립보, 17장에 데살로니가, 그리고 그 다음에 베레아, 아테네, 아덴이라고 됐죠. 아덴을 걸쳐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근데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구세주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복음을 선포하니까 문제가 당장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빌립보, 데살로니가, 특별히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서 3번이나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 중에 덜어는 설득이 되고 대부분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 덜어는 믿게 되고 덜어는 안 믿는 겁니다. 근데 안 믿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대적하는 것이죠.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복음은 편을 가릅니다. 왜 편을 가르시죠? 하나님께서 편을 가르는 게 아니라 사람인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든지 아니면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싫은 것이죠. 싫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선언이, 그 가르침이, 그 말씀이 싫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함께 앉아서 이 복음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믿음을 나누고자 해요. 그런데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그 믿음의 모양이 다 다르지만 어떤 때는 연약한 것도 있고 어떤 때는 강한 믿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하나예요. 근원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 이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 핵심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뭐죠? 예수께서 구세주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는 자이시다. 그것에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 회당에서 전한 이 복음을 들은 유대인 중에 덜어 소수겠죠. 그리고 이 유대인 회당에 와서 함께 유대인과 예배드리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여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뵌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근데 이 믿음은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여기 주일 이 시간에 왜 우리가 여기에 함께 모였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아요. 입장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서울의 한 지역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왜 그렇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이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빚어지기 위해서. 제가 70세가 좀 지났습니다. 머리를 좀 염색하니까 좀 젊어 보인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살짝 좋기는 해요. 근데 제가 50대하고 제가 70대하고 같겠습니까? 다릅니다. 육체가 달라요. 그럼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같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까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25살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제가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식도 있고 다 있었어요. 교회에서 늘 예배에 빠진다, 뭐 그런 말을 쓰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는다. 이건 제 삶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25살에 제 인생의 방향이, 목표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 것, 이런 기쁨을 허락하신 것도 아마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 선물로 주신 믿음을 잊지 말라고, 그래서 그걸 붙잡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같은 자리지만 우리는 항상 같지 않아요. 나는 나이지만 같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쓴 편지가 바로 이 편지입니다. 믿고서 6개월 지났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보겠습니까? 아주 어린 믿음이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방인들, 그리고 모세의 약속, 언약, 모세에게 주신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은혜로 깨닫게 되었을 때 사람들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가 오늘 굳이 이 본문을 들고 여러분 앞에 쓴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살펴서 정말 이것이 우리 처음 믿었던 그 믿음에서 얼마나 성장했는가, 얼마나 변화했는가, 정말 우리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믿음인가, 그것을 나누고 싶은 것이죠. 비록 시간은 6개월밖에 안 지났지만 사도 바울은 너무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싶었어요. 왜 그랬죠? 떨어져 있으니까. 얼굴로는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아니다. 아마 지금 미국에 계신 이기훈 목사님이 그런 마음이겠죠. 여러분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할까요? 근데 진짜 보고 싶었어요. 왜 그렇죠?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이 동역자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해야죠. 아니,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해야만 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니까, 야, 여기가 로마 제국인데 이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번화한 도성이었어요. 성읍이었어요. 로마 제국에 충성된 도시였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믿는 그런 이방신들을 믿는 도시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이방신, 이거는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이방신, 그리고 카발리라고 하는 그런 이방신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문화는 아주 문란했습니다. 특별히 성적으로. 그러나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택함을 입은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전에 나하고 친했던,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왜? 같이 안 노니까. 달라지니까. 이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에 어둠에 속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일에 나이스, 굿, 오케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분이 처음 시작한, 나의 생애에서도 처음 시작한 그 일을 마지막 날까지 이루시는 미쁘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이전에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갔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이 비록 우리한테 즐거움이 되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 것처럼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돌이켜 오직 하나님께로 곧장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불가피하게 도망치듯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다가 디모데로부터 소식을 듣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께서 왕이시다, 예수께서 구세주이시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됐을 때 그들에게 닥친 현실은 무엇입니까? 박해, 고난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선택한 자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 우리 주변, 환하게 밝은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아니면 음모와 어둠이 가득한 그런 사회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대적합니다. 외면합니다. 무시합니다. 왕따시켜요. 핍박해요. 여러분의 판단이 어떠실지 모르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해야 돼요. 서로를 용납해야 돼요. 가끔 교회 안에 가짜가 있습니다. 이 가짜에 대해서 굉장히 엄정해야 돼요. 교회의 교회된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권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명과 징계. 근데 오늘 제가 어렸을 적에 저는 서대문교회라고 서대문에 있는 교회 거기 출신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권징이라는 말이 교회의 삶에 적응되었는데 요즘은 징계가 없어요. 왜 없죠? 네? 교회가 옵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교회 싫으면 저 교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복음에는 이런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교회는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가 싫어서 다른 교회를 간다. 얼마든지 우리 인간이니까 그런 선택에 대해서 제가 긍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내가 뭘 잘못해놓고 다른 교회를 선택한다. 이거는 그 사람은 교인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 믿음의 자세, 태도, 마음가짐, 지식조차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에 본받을 만한 가치는, 모습은 겸손하게 섬기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스스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군림하고 다스리러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교회라는 이름을 빙자해 갖고 그런 군림하고 다스리고 교묘한 술수로 성도들을 기만하고 속인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건 정말 비즈니스예요. 그런 교회는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희생 제물로 주셨어요.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사명은 겸손히 섬기는 것이에요. 위로나 아래로나 아무도 다르지 않아요. 다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각자가 그릇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모습은 좀 달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 이 본질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은 겸손히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가장 내가 쉽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해 보세요. 내가 막 어렵게 쟁취해서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쉽게 이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사랑해 주세요. 그럼 이 교회는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기 한 가지 내용이 더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환난과 핍박, 고난이 가득한 교회였어요. 살아가는 게 힘들었어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을 위해서, 이 믿음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도 생긴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질문이 생겼어요. 야,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그러다 순교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잠자는 자들도 다 그 주님의 다시 오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부터 주님을 모시고 이 땅에 내려와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우리 모두도 함께 거기 참여하게 될 것이다. 로마의 황제가 어느 성을 방문한다면 사절단이 나가가지고 황제를 맞아들이고 그 붉은 카펫을 쫙 깔아가지고 단 위에 올라가서 신과 같은 추앙을 받는, 그것이 로마 제국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런 모습, 너희들이 익숙히 봐왔던 그런 모습을 오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 주님은 힘과 권세, 능력이 군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참 진리, 참 생명, 아무도 줄 수 없는, 결코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진정 새롭게 변화되어진 그런 생명을 맛보고 우리 몸도 그와 같이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이 소망, 그냥 말씀에 담겨져 있지만 이 소망이 진짜 우리 삶의 역사에서 우리를 날마다 붙잡아주고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주는 그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어린 교회, 복음의 진리를 전했지만은 아직 다 전할 수 없었던, 일일이 질문하고 답해 줄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죠. 그래서 여기 편지에 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기도. 잠깐만, 제가 설교는 20분 내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잠깐만 본문 한 번 더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자,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 숫자가 많았더라면 이 사람들이 핍박받을 일이 없죠. 그렇죠? 소수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항상 기억한다. 여러분 여기 우리 앉아있는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아주 쉽지 않아요. 특별한 누가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부족한 그분들부터 기억하십시오.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있네. 그죠? 믿음, 소망, 사랑 딱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뭡니까? 말씀, 이 복음 안에서 담대함이란 무엇이죠? 어떤 경우, 어떤 형편과 처지를 떠나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그거를 담대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가져간다고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걸 증거할 수 있는,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담대한 믿음인 줄 믿으세요. 이거 외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없어요. 그게 믿겨지십니까? 우리가 귀하게 믿는 사람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뭘 가져가겠습니까? 뭘 전해주겠습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외에 없어요. 그러나 이걸 위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열심히 일해라, 부지런히 일해라, 너희가 성실함을 사람들에게 보여라,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힘들게 하는, 너희에게 고난을 주는 그 사람들에게도 너희의 성실함을 보여라. 왜? 우리가 스스로 자기 먹을 것을 스스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교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본주의가 생겼답니다. 그렇게 분석하고 평가한 학자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공부하면 배워야 돼요. 막스 웨버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 자본주의 때문에 또 사회주의가 나왔다 그러죠. 이런 이념은 그냥 우리가 다투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변화해서 더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복음은요, 더 나은 게 없어요. 믿음 안에서 성장, 변화는 있지만 복음은 하나입니다. 달라질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자,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소망, 무엇을 소망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 이 소망은 어떻게 합니까? 소망의 인내는 무엇입니까? 깨어 있는 거예요. 빛에 속해 있는 거예요. 어둠에 속하지 않고. 판단은 우리의 몫이지만, 우리 각자의 몫이지만, 우린 빛에 속해 있어야 돼요. 빛에 서 있어야 돼요. 어둠에 속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때가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 이거는 진짜 뭐 또 설명하자면 한참 해야 되겠지만 이거 같이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가족과 같은 거예요. 근데 가족과 같아 그래서 아무나 머리 들이밀고 내가 가족인데 왜 이렇게 나를 뭐 무시하냐, 왜 나를 힘들게 하냐, 이거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가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은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 뭡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기억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사도를 자녀와 같이 그렇게 보호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지켜주려고 그랬어요. 이게 가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이 없는 것 같아도 힘이 있어요. 숨 쉴 만큼의 힘이 있고 걸을 만큼의 있으면 내가 손 움직일만 하면 누구든지 도울 수 있어요. 먼저는 믿음의 가족들을 도우세요.
더 오십시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방신을 섬겼다. 점성술 뭐 이런 거 뭡니까? 저기 점 보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비롯해 갖고 심지어 철학이라고 하는 지식, 이런 것들도 사실은 복음의 대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그런 가치를 갖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복음 아닌 것을 쫓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라이벌, 그런 경쟁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어요. 심지어 영적인 존재도 있어요. 귀신이라고 그러나? 우리 한국 분들은, 우리들은 귀신에 대해서 그냥 귀신이 있다는 걸 쉽게 인식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16, 17, 18세기, 19세기 들어오면서 뭐 그런 것들은 거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파워 두려워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두려워하실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죠? 진리는 오직 하나, 구세주는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시기 때문에. 또 너희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본받는 거 무엇이라고 했죠? 겸손한 섬김의 도, 겸손한 섬김의 삶, 그것이 본받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군림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황제와 같이 군대의 창검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특권을 누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교회를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답은 그냥 명백한 거예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강단에서 아까 찬송 부르면서 자꾸 우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런 경험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참 이상하다. 내가 왜 이렇게 우나? 역시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이 한마디 말씀 갖고도 우리 살아온 날, 구원받은 그 날들만이 아니고 앞으로 남은 날도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왜 은혜입니까? 저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그 제자들이 보고 듣고 만졌던 그 실체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늘 푸른 교회가 늘 이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구원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습은 비록 보잘것없는 것 같으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필요와 소원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사랑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기훈 목사님과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말씀의 능력과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